마태복음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말라기 4장에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몇 주 연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말세에 엘리야를 보내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저번 주에는 아합왕과 엘리야의 관계에 있어서 구약 이스라엘 때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세벨에 의해서 참 선지자가 멸함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를 많이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기근이 임하게 하시고, 그 후에 다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 갈멜살 대전을 통해서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다 쳐서 없이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요한을 통하여 은혜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의 엘리야,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을 우리 주님께서도 엘리야라 하시고, 세례요한이 잉태할 때에, 복중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이죠. 16절로 1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실 때에, 벌써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세례요한의 사명이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중심해서 세례요한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세례요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증거는 크게 아무런 이적도 행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은혜시대의 역사도 심판기의 역사도 다 세례요한의 말씀대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큰 활동 없이 목배임을 당하고 삶을 마쳤습니다마는
그 세례 요한의 증거 안에 초림주 은혜 시대의 역사와 재림주 심판계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다 세례 요한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이 신앙의 확정이라는 것이 신앙의 확정은 세례 요한의 증거에서부터 가지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적인 역사와 오메가적인 역사를 혼선 없이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에서부터 우리가 그 핵선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로 은혜시대의 역사, 초림주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온 곳간에 쭉 쬐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셨고 그 중에 은혜 시대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 사도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해서 그 사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을 세워서 사도를 세우는데 그때 자격이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이죠. 그때 그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정말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올려오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구적인 사명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증인의 자격을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아멘 하고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나섰던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같이 보고 배우고 듣고 한 자들 중에서 사도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사명자가 나온다. 그랬던 거죠.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어떻게 과정이 되어지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 사명에 대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례를
물세례를 줄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내가 누구냐? 선지자냐? 메시아냐? 솔직하게 아니라고 했죠. 거짓 선지 같으면은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고 선지자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렇게 했을 터인데 세례 요한은 참된 정인으로서 선지자로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참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와서 환영을 하고 또 누구냐 물을 때에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성경을 들어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나 주신 세례 요한.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받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에 얼마나 이상히 여기겠어요. 세상에 목수이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같이 생활하던 이제 안드레, 시몬, 베드로와 그 밖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딱 선포한 이 말씀대로 그때부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율법에 기록하여 있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우리가 보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선구적인 세계적인 복음운동에 선구적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12사도로 세우셨던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에 참으로 시대를 잘 구분해서 사명에 탈선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의 세례를 주던 제자들이 세례 준 그에게로 다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때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있고 교회 안에서 또 개인적인 사명이 있고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모든 사명은 주 예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명도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해도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잘하게 하셔도 하나님의 일이요. 전부가 하나님이 일이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가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내가 해도 나를 통해서 하셔도 전부가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부엉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때에 기뻐해 주지 못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단의 마귀가 주는 마음은 깨끗이 버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축복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시든지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로운 우리 심령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쭉 빠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갔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한 그 유명한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 정말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참으로 겸손하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사명의 한계를 확실히 알고 사명에 있어도 월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의 사명과 선지의 사명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나는 마지막 선지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다, 구주이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또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예수님을 이제는 증거하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다 보내준 세례 요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들의 사명의 한계를 잘 알아가지고 월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도 아니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이 이제는 율법 시대는 가고 선지 시대는, 율법 시대는 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이 메시아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메시아를 믿어라.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바른 말 하다가 정직하게 선거를 하고 바른 말 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삶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큰 역사도 없이 끝났지만은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상하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가 증거한 말은 다 참이라 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큰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고 결국 크게 보면은 초림주를 증거한 사도들도 재림을 증거할 사도 요한 계통의 사명자들도 전부 다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알고 그 쭉쭉이 갈라놓는다는 그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가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알고 교회 쭉쭉이 교회를 갈라놓는 역사가 있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크게 역사나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고 목배임을 당했지만은 그 열매는 참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살아 생전에는 큰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중에 큰 자라고 했지만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세례 요한의 증거가, 근데 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신 말씀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천국, 거기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천국이 마음의 천국이 있고 낙원의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한, 천국은 마치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시대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천년왕국의 천국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왕노릇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날에 왕노릇 하게 될 때 종족된 백성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은 14만 4천 변화 성도들은 그들이 전도한 자들이 살아서 그대로 예비한 곳에서, 후삼년 반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새시대 살아서 새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이 사람들은 들림받는 변화성도가 아니고 땅에서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새시대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시대에 들어가는 길은
두 길이 있다는 것이 계시록 7장 말씀이죠. 7장 1절로 8절에서 14만 4천이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 나온 자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두 길이 새 시대에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중에 14만 4천으로 사명을 다한 자들은 말세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1260일 세계적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세계적으로 다시 연한 후에 알고 그걸 다 찾아 모으는 자들이 이 사명자들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 전도한 자들이 살아서 새시대 종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시대는 왕권받은 종이 있고 또 종족으로서 왕권받은 종들을 섬기는 종족, 백성이 있다.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왕이 아니고 또 다 들림받는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첫째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의 다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과 11절 이하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사이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고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또 다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그래 첫째 부활에는 왕권 받을 종들만 생명의 부활만 이루어지는 거지요. 첫째 부활은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 부활은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왕권 받은 종의 영광이 있고 종족으로 들어가는 영광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도 말이죠. 왕권 받은 종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 이 종된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국, 영원 무궁 안식시대 천국에서도 왕권 받은 종이 있고 종족으로서 왕권 받은 종들을 섬기는 백성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과 백성이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그래서 행함이 많은 사람은 왕권 받을 행함이 있는 사람은 왕권의 영광으로 천년왕국 거쳐서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을 누릴 것이요. 겨우 자기 신앙생활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 봉사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신앙으로 자기 신앙 지킨 정도로 해서 종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과 종족의 백성의 차이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증거해서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 놓아 가지고 이제 재림하실 때에까지 쭉 초림과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이 말씀을 최초로 선포하신 이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전도를 듣고 사도들이 나오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 천국 복음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셔서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은혜 시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이 말라기 4장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엘리야를 들어서 역사하셨고, 이 말라기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구약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처럼 은혜 시대에도 세례 요한 엘리야, 세례 요한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민족 종교, 율법 종교, 민족 종교에서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에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임마누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이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시고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쓰라린 고통 중에서도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를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은 제사함을 받고 죄 아래 가두어졌던 우리의 죽었던 가두어졌던 우리의 영이 비로소 죄에서 해방을 받고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역사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 증거함으로 말라기 4장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또 재림하시는 날에 또 한 번 세례 요한의 경고가, 증거가 성취가 될 것이요, 또 한 번 말라기 4장의 말씀대로 영육 구원을 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말라기 4장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스가랴 4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스가랴 1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스가랴 1장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황폐되었던 예루살렘,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해방을 주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건축하다가 15, 16년 중단이 되어서 다시 시작할 때에 그때에 일어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그 스가랴 1장 중단된 성전을 다시 시작할 때에 그때 일어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이 넘치도록 풍부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이 영육구원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제단입니다. 구약시대 성전 두 번 일어났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우리 신약시대에도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성전과 학개에서 2장 구이사 성전 두 번 일어나는 두 번. 오순절 성령,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3대 절기,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 다음에 오순절이 두 번째 절기죠. 마지막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지키는 절기. 오순절에 시작된 교회가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나면은 이제 두 번째 알곡을 모아가지고 은혜 시대는 모짜리에서 이제 모를 심어가지고 온 돈에 흩어서 심는 것처럼 세계적인 복음 확장 운동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의 민족 종교에서 그 다음에 세계적인 종교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계적인 종교로 넘어와서 세계적인 종교 확장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초림주로 오셨던 예수님이 성천 들림 받으신 후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정가는 말씀, 하나님의 법도 말라기 2장에 제사장의 입술은 법이 있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도, 진리의 법에도 율법이 있고 십자가의 법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놓은 말씀을 그대로 다시 예언해야 할 예언의 법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치 율법시대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시대가 가고 은혜시대가 오는 메시아가 와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 이방의 빛이 되는 이 시대적인 법을 모르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이 세계적인 복음 확장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 딱 갈라가지고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새 시대를 준다고 하셨는데, 이 시대적인 역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와서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오늘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교회가 이 십자가의 법으로 재림주를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환란 시대의 예언의 법과 은혜 시대의 세계적인 복음운동, 천국복음, 이 법의 차이, 시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교훈을 배척한 것처럼 오늘 교회가 또 한 번 구약에 바빌론 포로됐던 자리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일으킨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이것이 예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시대에도 교회가 두 번 일어나는데,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
두 번째 일어나는 교회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알곡을 모아서 곡간 새시대로 드리는 역사, 이 세례 요한의 증거하신 말씀을 바로 알 때에, 이 증거를 바로 깨닫게 될 때에 오메가적인 역사를 혼선 없이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크게 역사한 것도 없지만은 은혜 시대의 정통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한 사도들의 교훈이요, 예수님의 재림 시대에도 세례 요한의 증거한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 여러분, 이제 교파가 무수히 수백 교파가 있지만은 다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알곡 모으는 교회냐 쭉정이 모으는 교회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촛대는 교회니라. 촛대 교회. 스가랴 4장에 왕국 건설할 때에 자는 잠에서 깨우는 것 같이 탁 깨워서 순금등대, 순금등대가 나타났는데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서 금 파이프를 통해서 금기름을 흘려내려서 이 순금등잔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역사. 순금등대가 과거 구약시대 등잔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성전기구지요. 불을 밝히는, 성전에 불을 밝히는 등잔. 그래서 이 순금등대가 곧 교회예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영과 육의 완전한 교회예요. 말씀을 가감없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가감없이 증거하는 교회예요. 그 종들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요, 신과 말씀이 임해서 대언의 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한 점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해를 입은 여자로서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훌륭한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점 어둠이 없이 완전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의 말씀을 햇빛과 같이 밝히는 종,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가감없이 증거하는 종, 이러한 종이 나와서 알곡과 쭉전을 갈라놓고 알곡된 자들은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곡간 새로운 시대,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움,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서 보라 내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17절 이하에서 천년왕국의 형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세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세일,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 6천년 에덴 동산 회복의 역사,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이 두 사명, 그래서 은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역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사명을 잘 깨닫고, 사명의 차이점을 깨닫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약속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큰 자로 하셨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12사도에 듭니까 안 듭니까? 세례 요한이 12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12사도는 어느 시대의 선구적인 대표적인 사명자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새일교회를 한번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고 마지막 선지자로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그런 선지자였지만 사도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말세복음 요한계시록이 요점이죠. 사도 요한에게 보아너기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말세복음 요한계시록을 나타내 주시고 사도 요한의 새 이름이 레자지요. 우리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한 때가 되어서, 정한 때가 뭐냐 하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또 예수의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된 자들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땅 끝까지 전하고 나면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성전하실 때 주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예언해야 할 계시록의 말씀을, 또 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신 계시록 10장 7절과 11절, 이 말씀대로 계시록을 전개해야 할 정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우성 목사님을 부르시고 레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신과 말씀이 임하게 해가지고 계시록 해석과 선지의 해석과 이 3천여 쪽의 서책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레자라는 사명 아래서 정한 때가 되어서 계시록의 해석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종말론의 신앙의 정로로 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가리워진 휘장과 이제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확 제하셔서 영육의 사망을 완전히 제하시는 이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포도주로 시간 예배드리는 잔치 하나님 천국 잔치, 새시대 잔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정한 때가 되어서 참 이 말세 복음을 나타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 붙들고 가다가 이 말씀대로 오는 역사 받아가지고 레자 사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리자 목사님은 참 세례 요한처럼 이제 벌써 7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5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은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율법 시대에서 어린 시대로 이 기독교로 종교를 개혁한 것처럼 이 목사님을 통해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이런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어린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교회가 또 한 번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엄청난 사명을 하신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세 종교 개혁자들을 아주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천국 복음이 좀 속화되고 부패되고 할 때에 다시 새롭게 똑같은 천국 복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은 은혜 시대에서 이제는 환난 시대로 초림주를 영접하는 교회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로 발전하는 이러한 종교계획,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 시대 교회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너무나 크고 귀하지만은 은혜 시대 사도가 되지 아니한 것처럼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이 복음을, 말세의 복음을 나타내 주셨지만은 복음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받은 남은 자들이 이 말씀 붙들고 역사를 기다리고 호소하며 해선의 수고를 다하여 중심성결 완전성결의 인격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사명을 하다가 새시대 가는 역사가 14만 4천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목사님은 이 엄청난 세례요한과 같은 시대적인 사명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말세의 은혜 시대의 사도와 같은 말세의 14만 4천 종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앞으로 두 정인 1260일 예언할 종들이 새롭게 나온다. 그래서 14만 4천은 앞으로 두 정인은 새롭게 나올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외자의 사명,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올 14만 4천이 살아서 1260일 예언하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우리 새알교회 안에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직신학, 환란시대, 세 번째 심판기지요. 심판기. 첫 번째는 환란기, 두 번째 대환란기, 세 번째 심판기. 그때 심판자가 누구냐? 심판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14만 4천 변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 14만 4천은 아직도 한 사람도 안 나왔다. 앞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 이래자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서가랴 6장 12절에서 자기 곳에서 순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는 거예요. 자기 곳에서. 바벨론에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성전 지대를 놨죠. 중단되었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때에 자기 곳에서 돋아난 사람, 자기 곳에서, 다른 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 내자, 이 목사님 내자,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권세 역사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레제의 아들, 불로서 우리의 아들 벼락치는 이 불심판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사명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참으로 돌이키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명, 정말 우리는 은혜 시대의 사명, 세례 요한이 큰 일을 하지 못했지만, 육신적으로는 큰 일을 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예언하고 선포하고 가신 세례 요한, 그리고 그 후에도 유대인들도 그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한 것은 다 참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전도할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은 다 참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다 한 것이 다 참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사명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엘리야의 사명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또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